이거를 2020년도 12월 달에 8주 동안 했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늘 좀 다른 관점으로 설교를 좀 듣죠. 다니엘은 바벨론 1차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소년입니다. 소년. 어린 소년일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고요. 바벨론 왕은 이 소년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왕의 궁전에서 살게 하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이고 왕이 먹는 포도주를 먹이고 그렇게 초호화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5절입니다. 다 그때 설명했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5절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좀 좋은 호텔에 가서 하루 정도 묵으면요, 아이고 하루 좀 더 자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호텔에서 좋은 침대에서 좋은 음식 먹고 또 그러면 참 하루만 더 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년입니다. 3년.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주고, 왕이 얼마나 잘 먹겠어요? 왕의 음식을 주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주고 날마다 3년 동안 최고급 호텔에서 3년 동안 초호화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푹신한 침대, 소파, 대형 TV 날마다 그렇게 살았어요. 날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과 좀 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배고프게 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일 때는 배부르게 해서 죽입니다. 배부르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배부를 때를 조심하랍니다. 배부를 때 조심해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을 배고프게 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배를 부르게 해서 죽입니다. 날마다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먹는 포도주, 왕의 궁전에서 날마다 이 작전이 뭐라고요? 배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배를 부르게 하면서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외로울 때 믿음이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좀 고독하고 쓸쓸하고 허전할 때 믿음이 더 좋아져요. 참 믿음이 신기해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 지금 교회에서 30년째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30년 동안 하면서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한 번도 우리가 말하는 그 숫자적인 부흥에 있어서는 한 번도 힘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1년을 있든 2년을 있든 뭐 3년을 있든, 제가 부교육자 때는 6년까지 있어 봤는데 한 번도 숫자적인 면에서는 힘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가 좋았다는 말은 사임할 때지 그 힘든 기간이 지나서 결과가 좋았는데 뒤돌아보면 성도 숫자가 막 오고 아이들이 늘어나고 할 때보다 좀 성도 숫자가 좀 이렇게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나, 왜 이렇게 힘드나 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5분인데 어떤 목사님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제가 목사님 아침마다 픽업할 정도로 목사님이 저를 좋아하셨는데 초기에 저를 조금 멀리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설교 스타일이 맞지 않아가지고 나보고 순복음식으로 설교한다고 막, 그래서 목사님은 좀 조용하게 설교하시는데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순복음식으로 설교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웃고 막 조금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좀 싫어라 해서 좀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요, 목사님께 막 사랑받고 교인들에게 사랑받고 막 인기가 막 좋을 때보다 목사님에게 조금 좀 이렇게 멀리 당하고 좀 교회에서도 좀 힘든 시간이 있을 때
그때도 영적으로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될 때는 배부를 때 조심해야 돼요. 배부를 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배부르게 합니다. 배부르게. 40일을 금식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금식해 본 적 있어요? 물만 드시고 그냥 신발 밑창도 씹어 먹고 싶어.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다 먹고 싶은데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마귀가 뭘 유혹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세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 배를 못 들겠다. 네 배를 부르게 하라. 부르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내 말만 잘 들으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거 보이지? 그러니까 휘황찬란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그러잖아요. 또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들이 너를 딱 받들어 주리라. 이 시험에 목사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뛰어내리면 성도들이 받들어 줍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는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리라. 여기에 목사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받들어 주리라. 받들어 주리라. 이게 다 시험이에요. 자, 보세요. 배불러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를 불리라.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주리라. 받들어 주리라. 또 내가 너한테 절하리라. 그렇게 다 주리라. 그럽니다. 이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는 배고프게 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배를 부르게 해서 죽입니다. 배를 부르게 해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다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마귀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를 13년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 목회지에서도 제가 참 인기가 많았고 보기보다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시기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만 5년 차인데 꽤 인기 좋습니다. 맞지요? 나 보기 싫어서 교회 오기 싫은 사람 자수해서 광명 찾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네, 괜찮아요. 근데 이 13년 동안 또 부교육자 19년 동안 제가 현장에서 그럭저럭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이걸 싸우는 거야. 이 조심을 하는 거야.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항상 예민해야 돼. 항상 날이 서 있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 한 사람의 말을 대수롭게 생각할 때 그게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넘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고 목회하면서 참 많은 것을 겪었는데요. 그때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웠는데 제가 교육전도사 때는 또 전임일 때 지금 목회 내년에 6년 차 가는데요. 여러분이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십니다. 착각입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들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나를 좋아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는 외모가 출중해서 거짓말이죠. 나는 잡기가 없습니다. 잡기가. 목사들 푹 빠져 사는 운동이 있습니다. 축구, 조기 축구, 목숨굴, 탁구. 요즘에는 골프 치는 목사님도 많아지셨다고요. 우리 동기들도 골프 배운다고 스크린 골프장 가서 하는데 나는 구가 들어가는 거 하나도 못합니다. 족구도 못하고 당구도 못하고 축구, 탁구, 골프는 용어도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나는 운동도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대우를 잘해주면 잘해주는 대로 받고 못해주면 못해주는 대로 받고 제가 이전 목회지에서 재료에서 교회를 건축하고 그 많은 빚을 졌는데 교회에서 사례금을 얼마큼 줬겠어요? 그냥 많이 주면 많이 받고요. 안 받는다 하지 않습니다. 적게 주면 적게 받고 국밥을 사주면 국밥 먹고 고기 사주면 고기 먹고 회 사주면 회 먹고 아멘. 빵 사주면 빵 먹고
찾기가 없어요. 다 맛있게 먹어. 우리 성도들이 그냥 맛있게 먹는다 그래요. 부목사님하고 나오고는 없어서 못 먹고 안 사줘서 못 먹고 열심히 먹어요. 사명 가지고 이때다. 우리 돈 주고는 못 먹는다. 내가 우리 부목사님하고 대접받고 나올 때 우리 이제 교육자끼리 오잖아요. 우리 돈 주고 못 먹는다. 시켜 먹자. 사명 가지고 먹자. 잘 먹습니다. 어제 우리 청소할 때 우리 세 가족 우리 여집사님이 교회 청소 오셔가지고 꽈배기를 사오셨더만요. 꽈배기. 식당에 있길래 하나 먹고 가려다가 주저앉아가지고 꽈배기를 얼마나 먹었는지. 예. 나는 그냥 다 그냥 잘 먹어요.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요 안 쓰고가 아니라 더 쓰고 싶고 나는 잡기가 없어요. 잡기가 그냥 운동 구하는 거 하나도 없고 교인들과 노는 거 좋아하고 맛있는 거 사주면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운전 좋아하죠. 드라이브 좋아하고 나는 그게 다지 아무런 잡기가 없어요. 제가 같은 노예에서 13년 차입니다. 왕고참이고 150명의 목사 중에 제가 6번이 되겠습니다. 6번, 7번입니다. 왕고참이. 근데 당회가 있는 교회만 임원이 되다 보니까 고참인데다가 당회, 장로님이 있는 교회만 임원이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꽤 오랫동안 임원으로 그냥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안 올라가겠다고 막 신신당부하고 버티고 있는데요. 그 덕을 좀 봤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전 계약하면서 이쪽 계약 수많은 이전 등록 절차가 얼마나 많아요? 내일 갑자기 소리가 필요할 때가 많거든. 임원이니까 바로 오는 그 덕을 봤는데요. 나는 그냥 해야 되면 하고 안 해야 되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나는 잡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해요. 생긴 대로 합니다. 생긴 대로. 그게 내 목회 지금까지 30년 비결이에요. 말해서 안 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기교도 없고 너무 솔직해서 나는 탈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늘 이게 내 딜레마지만 나는 그냥 잡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배고플 때가 아니라 배부를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내가 지금 전성기도 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우 목사님 나는 지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에요. 그때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골병이 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 보시죠.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보세요. 집이 없다가 전세를 사고 그리고 분양을 받아서 아니면 단독주택을 사고 또 좋은 차가 또 출고받아서 사고 통장에 돈이 많아지고 소유가 점점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읽어요. 시작.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 모세가 언제 조심하라고 해요? 배고플 때 조심하래요. 배불러질 때 조심하래요. 배불러질 때 조심하래요. 배불러질 때. 여러분 오기 전에 제가 마이크 테스트를 원한다고 여러분 울려서 잘 안 들린다는 분이 있어서 참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셔서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제가 마이크 테스트를 계속 하는데요. 읽다가 너무 지겨가지고 이런 테스트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게 해주시고 이름도 모르게 해주시고 막 그때 보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는 배가 불러질 때 조심해야 돼요. 모세는 광야 때 배고플 때 조심하라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가축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고 집이 생기고 배불러질 때 조심해라.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솔로몬에 대해서 설교했는데요.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 4가지를 제가 그대로 설교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진짜 새벽에 축복기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많아졌어요. 백성의 복.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졌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 때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통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국민들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놓고 하나는 우리 교회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텅 빈 교회는 허전한 교회예요. 지금 이렇게 주일 예배 드려서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평일날 이 텅 빈 교회는 허전한 거예요. 교회는 숫자가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져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주일 예배처럼 될 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애도 둘이 있는데요, 한 애가 일하러 나가고 한 애가 학교 가고 교회 가고 아무도 없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다. 근데 막상 얘들이 장가가고 다 떠나고 나면 우리는 점점 나이 들고 허전하겠죠. 여러분, 사람이 없다는 것은 허전한 거예요.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사람이 없다, 그건 흉가예요, 흉가.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의 복입니다. 땅이 얼마나 영토가 넓어졌는지,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 때문에. 세 번째, 식탁의 복입니다. 식탁. 소를 30마리를 하루에 먹었어요. 하루에 소 30마리. 양은 100마리 하루에 먹었습니다. 이걸 제가 설교했죠. 하루에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누가 계산했답니다. 소 30마리의 양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매일마다 먹었어요. 매일마다. 어제 우리도 보쌈 먹은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평화의 복입니다. 평화. 사방의 평화예요. 사방. 여러분,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속이 시끄럽고 평화가 없으면 그 복이 아니잖아요. 백성도 많고 땅도 넓고 식탁에 복이 있고 재정이 늘어나고 평강.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섯 번째는 국방력. 솔로몬이 거느린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시면 그 다음날 설교했던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5절 읽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다한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저 위에서 저 밑에까지 모든 백성들이 자기 포도나무, 자기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집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양극화 문제가 다 해결했어요. 다 해결되고 잘 사는 사람, 못하는 사람, 중산층, 빈민층이 없고 전부 다 고르게 자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나도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집에 나무 하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무화과나무 하나씩 하세요. 자, 솔로몬은 왕으로서는 최정상입니다. 경제대국, 군사강국, 양극화 문제, GDP, 수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지막지한 복을 막 주셨어요. 막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언제 무너집니까? 이때 넘어지는 거예요. 이때. 자기가 막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1000번의 제사가 보통 제사예요? 얼마나 힘든 제사입니까? 우리가 1000번째 헌금 올려드리는데, 나도 우리 애 둘 놓고 맨날 1000번째 기도하잖아요. 1000번째. 강건이, 강인이 1000번째 올리는데요. 1000번의 제사는 대단한 거예요. 막 왕이 되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1000번의 제사를 통해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주님, 나는 이 많은 백성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배고팠다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지혜를 주세요. 나중에 너무 잘 살게 돼요. 너무 잘 살게 돼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좀 스타트가 좀 틀려요. 3장 1절 봐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왕이 되자마자 애굽왕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이게 이 여자와 사랑에 빠졌는지 정략 결혼인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고, 성이 공사가 덜 끝나니까 다른 성에다가 이렇게 모셔두고 있다가 성이 완성되면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데요. 왕으로서의 첫 테이프가 애굽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은 주의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보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인간적으로 나 자신을 지탱해 줄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배가 너무 불러요. 배가. 결국 솔로몬은 왕으로서는 성공했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다. 인기와 성공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인기 많은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지켜줄 만한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들지는 마세요. 너무 만들지는 마요. 주위의 사람들, 지위, 명예, 학벌, 돈, 외모, 그게 여러분의 발등을 찍습니다. 배고플 때는 돈 버느라 정신없이 살았던 옛날 시절에는 뭐 취미 활동이 어디 있어요? 돈 버느라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덧 돈이 모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생각도 못한 집에 살 수도 있고, 옛날에는 생각도 못한 데 여행도 가볼 수도 있고,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타볼 수도 있고 사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덧 세상이 우선이 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우리 교회 대장동 여기 교회 이사 와서 입당 예배 앞두고 있지만 마음이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요. 3시 전에는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한 3시, 4시 되면 겨우 침대도 이렇게 누웠다가 거꾸로 누웠다가 사모가 머리에 있으면 사모 발에 내가 머리를 대다가 이래 놓다가 거실에 나갔다가 어떨 때는 교회에 왔다가 이게 마음이 가난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전도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채워집니까? 그런데요, 지금이 복이에요. 왜? 가난하니까 하나님을 이것밖에 없으니까 붙잡고 살잖아요. 그런데 주위의 것들이 많아지고 내가 붙잡을 것들이 많아지고 내가 안 붙잡아도 옆에서 나를 붙잡아 준다고 막 옆에서 축겨 세울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사장님, 회장님, 누구님 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심령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도 교회도 양쪽이 되는 거예요. 재정의 주어를 놓쳐버리고 내 삶의 주어가 누군지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 뒤에 감추어진 함정입니다. 함정이. 배고플 때는 하나님만 찾다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도 있고 세상도 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양쪽이 되는 거예요. 양쪽이. 그러나 소유가 하나둘씩 줄어들고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혼자 남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까? 야복강가에서 만드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그동안 외삼촌 집에서 힘들게 벌었던 거 다 형한테 보내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푹신한 소파, 푹신한 의자, 너무 푹신한 거 좋아하지 마요. 진짜 허리 아플 때는 푹신한 게 지약입니다. 지약이에요. 푹신한 게 우리의 허리를 완전히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허리가 아플 때는 딱딱한 의자가 제격입니다. 딱딱한 의자가 제격이에요. 누워있는 게 편하다고 자꾸 누워있지 마요. 몸에 병이 납니다. 딱딱한 게 좋아요. 딱딱한 게. 여러분 음식도요. 나도 그냥 단 걸 좋아해가지고 막 너무 단 음식을 많이 먹어도 아직까지 당뇨가 없다고 나오니까 또 단 걸 먹습니다. 할렐루야. 당뇨가 날 때까지 단 거를 먹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단 거를 많이 먹어요. 초콜릿도 먹고 이래서 핫도그를 가면 설탕 발라줄까요? 그럼 설탕 듬뿍 발라주세요. 설탕도 먹고 당뇨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몸에 병이 납니다. 음식도요. 쓴 게 약이잖아요. 쓴 게. 주님은 심령이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배부른 시절 다 지나간 것 같이 다 지나가고 한때 내가 이만한 위치에 내 밑에 사람들이 이만큼 있었고 나를 따르고
내가 결제하지 않으면 진행도 안 됐던 그런 위치에 있던 분들, 또 한때 가진 것이 많았고 또 소유가 있었던 분들, 지금 그 시절이 지나가고 인생의 황혼기, 약간 배고픔의 시기로 지나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한때 전성기가 지나가고 내 인생의 어떤 하향 곡선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꾸로입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믿음의 전성기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부른 시절 지나가고 좀 배가 고프다 할 때가 가장 영적으로 날이 서 있을 때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 그렇게 고생하셨다가 교회가 많이 부흥되면 은퇴할 때 안종 목사님 많아요. 은퇴할 때. 교인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은퇴 몇 년 앞두고 그래서 아주 힘들게 너무 초라하게 은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목회 시작할 때는 힘들게 해서 목회가 전성기를 이룰 때 너무나 명예롭게 은퇴해야 될 때 너무 비참하게 목회하는 분이 있어요. 이때 조심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배고픈 시절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업도 안 되고 한때의 지위도 다 없어지고 어쩌면 밑바닥 같은 옛날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해야만 할 때 지금이 믿음의 전성기입니다. 지금이 새벽기도 전성기입니다. 지금이 전도할 때 전성기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할 때 전성기입니다. 지금 예수님만으로 가장 충분할 때입니다. 아멘. 지금이 전성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표준 세번역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귀찮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때가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람 숫자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정말 붕댔을 때 한번 뒤돌아봅시다. 언제 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때가 좋았어. 그때 그냥 찌지고 먹고 밥 먹고 막 할 때가 좋았어.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전성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자 살자 붙잡으십시오. 죽자 살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부터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제가 30년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배고플 때가 아니라 배부를 때 조심하시고 지금이 여러분의 전성기라는 거 기억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잠깐 앉아 계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송가 같이 한장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번 같이 하고 찬양하죠. 301장입니다. 화면이 있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한번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야, 참 살다가 이런 일도 만나네. 인생에 저는 가장 힘든 문제가, 아직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목회는 관계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관계라는 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위로한다고 했던 말에 오해가 걸려서 생각하지도 못한 것에,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보고 속이는 저쪽에서 뜻하지 않게 시험 든 분도 있고요. 참 관계라는 게 어렵습니다. 돈 그렇게 쉽게 벌려집니까? 쓰기는 쉬워도 어렵습니다. 자식들 마음대로 됩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해야 돼요. 배고플 때, 지금 추운 겨울도 다가오고, 잎사귀 다 떨어지고, 참 추운 이 겨울, 인생의 겨울, 이때 여러분 전성기예요. 전성기예요. 새벽기도 전성기, 전도의 전성기, 봉사의 전성기. 예수님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고 사명하세요. 사명을 감당하세요. 사명을 감당하고요. 지금 뭔가 속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속상해. 내가 이러려고 이랬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다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다 안다. 새롭게 시작해라. 내가 너 다 안다. 새롭게 시작해라. 다 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 있습니까?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어떡하겠냐? 같이 살아야지. 내가 힘주겠다, 힘주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원망했던 거 다 오늘 회개하고요. 주여, 주님만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서라는 손에 고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원하시는 곳에 내가 서게 해주세요. 주님 뜻하신 곳에 내가 서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서게 해주세요. 배고플 때 하나님 이때가 전성기인 걸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힘내겠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여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